네, 기원전 516년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제6년에 1차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60년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이 이 2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요. 7장은 2차 포로 귀환의 중요 인물인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또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2차 귀환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목록을 기록하면서 귀환할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귀환 후에 에스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5절은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2차 포로기환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데 에스라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맡게 될 역할이 이제 그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에서 살아갈 터전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인 유대의 왕족 출신 총독이 부임하였고, 또 여기에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 대제사장 예수아가 부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7장 6절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에스라를 율례 학자라고 따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능통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자기가 이 율법에 능통한 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대 사회를 개혁하려는 그의 이후의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는 그의 직책을 알려주는데, 에스라는 그가 바사 제국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통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왕의 신임을 받은 것이 내가 학식이 뛰어나서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였고 이것을 통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해서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왕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케야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따라라는 뜻을 가진 케라는 단어와 손을 가리키는 야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즉 에스라는 왕이 자신에게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제7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로리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과 느디dim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종교절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여서 4개월 후인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는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동행했던 백성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합치면 1754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들의 수만 파악한 것으로서 학자들은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약 9천여 명 정도,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종교력 첫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과 함께 갈대아 땅을 출발하였고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8장 22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왕에게 말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서 그들이 대적들과 그리고 매복한 자들의 위험을 겪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왕에게 신임을 얻게 하셨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서는 에스라를 대상으로 그에게 내려진 명령들인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했고 그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에스라와 같이 가라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은 에스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자문관들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핀다라는 것은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김이 없는지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살피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을 가지고 또 바사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로 제물을 구하고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바, 기름도 100바, 또 소금은 정량 없이 왕의 창고지기에 요청해서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라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즉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에게 유다 땅에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을 처벌하라고 처벌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라고 제안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것들을 명령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런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그를 신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왕의 신임을 얻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가 이제
에스라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명령을 내리지만 에스라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바사제국의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이제 형벌을 내릴 것들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그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또한 막중한 책임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 또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왕의 창고에서 부족함 없이 제공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왕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왕의 보좌관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이런 조치들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따라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어서 에스라가 힘을 얻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솔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확신하는 에스라는 자기를 시짐하고 많은 권한과 혜택을 주고 있는 왕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7장은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가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으로 여겨지게 되는데요. 북방 땅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그런 뜻을 두시고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택하여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는 결국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었지만 이것 또한 회복을 위한 징계이자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자 에스라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또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도 나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조서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든 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신에게 돌려지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최고의 신에게 올릴 수 있는 호칭을 하나님께 붙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한다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명령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고 그 또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들을 기록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즉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겪은 일들을 자신이 예루살렘을 올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귀환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이 강조점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돕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 다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4개월에 걸리는 오랜 여정을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스라의 삶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에스라의 결심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에스라에게 많은 힘과 능력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또 에스라가 했던 결심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에스라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갈대아 왕의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왕의 교육관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이를 거절했지만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을 도우라고 지시했던 사람에게 요청하여서 그가 시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자신이 결심했던 대로 그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에스라는 자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또 많은 힘과 권한을 부여하는 왕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 손에서 나를 뺏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하는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